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죄된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이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뭐예요? 애굽 땅을 벗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애굽 백성보다 뭐 잘나서 뭐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거기에 언약의 계명, 십계명도 알려주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율법도 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그걸 가르쳐 준 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시내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홍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지 세상 법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예배드리는 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야.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워도 지금 민수기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뭐냐면 불순종,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 건지 그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흠양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거 버리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야기, 그게 민수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오늘 또 나와 있던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름 두 개가 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여호와가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신앙의 과정 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그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시내산 앞에 있었던 그 백성의 삶,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는 그런 단계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패턴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한계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애굽에 있어요. 세상 염려, 세상의 지배, 세상의 힘, 그것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주시는데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홍해의 체험도 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떠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내용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의 하나님, 힘들다가 정말 낮아졌을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가끔 물 없을 때 물도 좀 채워주시고, 뭐 배고플 때 정말 만나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약속의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삶 또한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첫 장을 펼치면서 저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도 아니고, 이 광야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 땅,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은 주님의 비전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첫 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시대가 끝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였습니까? 근데 모세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스케줄 안에는 모세가 끝나야 돼요. 왜?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거든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앞에 지식적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없으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누리는 삶, 참된 안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이야기,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백성은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볼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볼 게 그거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만나 거두고 날마다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는 이틀분 거두고 뭐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그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승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 이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비슷해요. 주님과의 축복, 약속 1장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 장은 뭐예요? 영적 전투,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긴 여정 속에 최종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신다면 전투적인 이미지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전투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책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2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2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그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를 배우는 거야. 좀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중요한가? 하여튼 중요합니다. 모세의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리더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는 있어요. 야, 너 보고 저 아말렉 치래. 그래서 이제 전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손 들고 뭐 손 내리고 할 때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으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했죠. 그렇죠? 그 삶도 귀한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축복의 땅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또 있는데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 그 언약의 하나님 4절 6절에 보면은 찾을 수 있는데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구 때부터 이 약속 주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4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어요. 쳐다보라고 했어요. 이 땅 다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15장에 또 말씀하시는데, 15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모세가 나타날 때가 이제 400년 후에나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 백성들이 막 재물을 다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만들었어요? 성막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편안히 오래 살다가 175세의 인생을 마감하고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 만나냐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네가 바라봤던 동서남북 다 내가 줄 거다. 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 모세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민수기 13장 이야기할 때 민수기 13장이 뭐냐면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교육 다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중에 여호수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갈렙도 있고 나머지 10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갔다 왔을 때에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방문합니까? 헤브론을 방문합니다. 헤브론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자기 매장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묻혔고요, 부인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부인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부인도 묻혔습니다. 왜 묻혔는지 아세요? 왜? 이 땅이 누구 땅 되니까? 내 땅 되니까. 그거 믿고 그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는 내 땅이야. 이 작은 땅이지만 이 전체 동서남북으로 바라봤던 이 모든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묻힐 거야. 그 신앙 고백으로 거기 죽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거기를 방문합니다. 갈렙도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뭐만 보였어요? 이 거인족들만 보였어요. 야, 이 땅에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사 같은 애들만 있나? 그것만 보였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헤브론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과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는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나 그걸 잘 보고 그거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하실 때 그냥 늘푸른 선교교회, 주소는 216 이스타우스에 있는 늘푸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5절 그리고 9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4시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인식이 없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 연약한 게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그쪽으로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관심을 다른 데로, 엉뚱한 곳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은 마치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진정으로 발을 내딛고 뿌리가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떨 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냐? 약속의 땅을 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단을 건너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일 적나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바라보고 엉뚱한 곳 바라보고 광야에서 맴돌고 있다거나 여전히 애굽에서 있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승리하는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7절 8절에 나오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제가 또 안 읽었네. 오직 강하고 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은 형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승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늘 이 형통의 은혜를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한 게 나옵니다. 3번 강조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뭐 여호수아가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닌데 굳이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할 이유가 뭘까?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의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6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약속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 붙들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7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9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뒤에 건 다 빼버려요. 뭘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지는 내용을 잘 보지를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또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거 집중하지 않고요, 내 뜻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뭘 위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 하나님 없이 마인드 컨트롤로 하든 그냥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하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땅 밟기 이런 혹시 들어보셨어요? 땅 밟으라고, 밟으면 다 자기 땅 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발바닥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곧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발 벗으라고. 신발 벗으라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전투화 신고 내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장 해제를 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여호수아서에서 특별히 나오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전투력 상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라기보다는 무장 해제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 아닙니까? 첫 번째 여리고의 전투,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군사훈련 그래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무시 못하는 그래도 전략가가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 여호수아가 전투를 치룰 때에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할례 받으라. 남자들의 능력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주 위대한, 아주 세련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나팔 한번 불라. 이게 뭐예요? 위에서 보면은요, 걷고 있는 사람 한 명씩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예? 활로 맞추든 돌 던져서 맞추든 뭐예요? 발바닥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 신을 벗고 무장 해제하고 내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약속만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믿고 승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주님 믿더라도 그래도 신은 신고 믿어야지. 그래도 저기 무서운 데 가려면 준비는 하고 가야죠. 그래도 의지할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혹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광야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승리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패배의식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단계에 넘어 광야에서 알긴 아는데 안 됩니다,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저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저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한 발자국 내어 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워놓고 요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축복으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땅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어야 돼. 그럴 때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홍해를 건넌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요단강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이 한 발자국 내어 디디면서 믿음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보시면 실패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그거 의지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아이성의 패배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개인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 주님의 그런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시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요단강 건너가십시다. 함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